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담은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은 구약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가정 예배 드리고 내일 복된 성전에서 큰 은혜 받는 그리고 주님 만나는 삶의 문제가 풀리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20강인데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내에 일어난 갈등이 있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두 개의 파가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습니다. 원래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받고 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의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또 계속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요한 사도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을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이 증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하루에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숫자 봐도 120명 초대교회 문도 있었죠. 3,000명 들어왔죠. 5,000명 들어왔죠. 그마도 8,120명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수가 허다한 자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어느 학자에 만약 2만 내지 2만 5천 명 정도가 대형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대형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사도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 헬라파, 히브리파 생긴 것은 성도지가 많은 가난한 자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땅을 파고 논을 팔고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가 없었지만 계속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근데 헬라파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과부들이 구제하는데 빠지는 거예요. 야 히브리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다고 우리를 텃세하느냐? 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는 거야? 라고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가 생긴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중 예수를 죽인 그들은 이제 사도들 계속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고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이용해서 물질로 탄약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아나니아야 어찌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교회가 순결 회복됐죠. 그래야 또 사탄은 이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를 이용해서 그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아니야. 우리 역사적으로 보자. 얼마 전에 또 드다와 유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선자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들이 죽자 무너지냐 아니냐. 따라서 이 예수 무리도 하나님 일이면 너희가 무너지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간 아니라 인간이라면 무너질 거야 라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 핍박받고 난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다니 감사하면서 오히려 나와서 더욱더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쉬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됐습니다. 사탄 그러자 또 작전 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누어버립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사탄이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제자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도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이 중요합니다. 원망이 무섭습니다. 원래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또 약은 율법에 개방적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다녔기 때문에 개방적이었죠.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서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율법의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원망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으며 야고보 5장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 면하리라. 원망은 심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건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로서 하나님만 전하는 것에 기도하고 말씀 전파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구제에 이런 것에 시간 너무 낭비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즉시로 깨닫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즉시로 내 문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꾸 남의 탓으로 이 사람 탓 누구 탓 돌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기도해서 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사도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은 접쳐두고 구제와 접대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문제 발생한 거다. 전달하고 즉시로 그것을 고쳐나왔습니다. 고치는 방법이 바로 일곱 집사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일꾼 택하는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원 뽑아도 이러이러한 조건, 대학을 졸업하고 30세 미만이고 군 필자고 별별 조건 나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란 어찌 조건이 자기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가지 조건을 세웁니다. 첫째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만 사람을 택해서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니골라당.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뽑아도 마지막에 니골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직분자 잘못 세워서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분자를 잘 세우면 교회가 아주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네 가지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만 사람 중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계속 핍박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식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 함께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 중에 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온지 가령 한두 달, 몇 달, 한 1년 미만 되면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잘하겠지만 요즘같이 하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사홍의 증인, 장기일자, 별몇 이단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그 사람을 파악하고 인품, 여러 가지 파악한 뒤에 직분 세워야지. 직분 한번 세워버리면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 당합니다. 무조건 너희 가운데서 말합니다. 너희와 같이 수없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 듣고 핍박과 고난 당하면서도 믿음 지킨 자들, 교회 지킨 자들 가운데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7을 듣겠습니다. 7은 이사야서 완전수를 말하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조건 가운데서 뽑아서 중요한 것은 그들 안수했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 목사들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장로를 세울 때, 권사월 집사 세울 때, 안수집사 세울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잘 귀하게 쓰임 받도록 성령 충만 주옵시며 믿음 충만 주옵시며 지혜 충만 주옵시며 그 다음에 칭찬받게 하시고 생업에 복 주옵시며 건강 달라고 목회자는 계속 직분자 기도합니다. 그래 안수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받도록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도록 성령의 감동 받도록 그래서 교회에 충실하고 목회자와 잘 같이 협력해서 교회가 성장 이루도록 기도를 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세 번째, 일꾼의 선택과 결과입니다. 6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틈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대단히 놀라운 효과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었다가 직분자 세워서 죄 좋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나머지 일은 집사대 다 하니까 교회가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분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결과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말씀의 은혜 넘치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됐습니다. 말씀 들은 자 말했습니다. 말씀 믿고 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살아계신 운동에 있어서 좌우나선 검처럼 되어서 말씀이 날아가면서 달려가면서 역사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아멘 믿는 자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은 자가 주께로 나온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수가 많아져 교회가 부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은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좋아서 예수를 복음 좋아서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큰일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자기 직분 충실할 때 집사들은 집사대로 권사대로 장로대로 자기 직분 충실하고 목회자는 집사자 직분자 교회를 잘 서민교 목사를 잘 섬기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때 이처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이 방송 듣는 청취자 모든 교회 그대로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초대교회 분열과 해결책을 제공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나누어졌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지혜롭게 일꾼 세우고 자기 일에 충성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마다 안정되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며 직분자들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많은 영혼 권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전루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서 내일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